우리에게 주신 히브리서 1장 10절부터 14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3쪽 히브리서 1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이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자,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우리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실 텐데 하나님 말씀 앞에 인생 반응하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이 성경. 여러분 이 성경은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말씀처럼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맞으면 아멘을 하시면 됩니다. 네.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네. 이 말은, 그러니까 이 시편 119편 105절의 이 말씀은 이 말씀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어야만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의 길, 참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밤, 정말 달빛, 별빛도 없는 어두운 밤 하면 그 밤에 바다 한가운데 배가 항해를 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빛이 없으면 어둠에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첨단 장비들이 많아서 배가 밤에 항해를 하더라도 길을 잃어버릴 염려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이런 장비들이 없을 때는 종종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요새 저희 이제 시골 마을에 가면은 마을이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인기라 그럴까요? 그래서 한쪽으로 이제 바닷가 쪽으로 모여 있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양 가운데 교회는 약간 이제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교회가 사실은 언덕이 아닌데 바다 쪽에서, 바닷가 마을이야 바다 쪽에서 보면은 비교적 높은 시대에 이제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바다에 쪽에서 보이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간혹 한밤중에 다른 마을의 배들이 저희 마을에, 우리 이제 마을로 종종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왜 그런가 알고 봤더니, 어떤 경우냐면은 길을 잃고 우리 마을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밤에 이렇게 자기가 이제 항해를 하거나 또 일을 하죠. 밤에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이 주변에 이제 전체가 해무가 쉽게 뛰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주변의 섬들이나 주변 마을들에 있는 그 불빛들이 전부 다 잠겨버리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해와 달빛도 없고 별빛도 없고 이렇게 길을 찾지 못할 때 간혹 동서남북을 헷갈리게 됩니다. 저도 이 망망대해 이 주변에 섬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동서남북이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멀리 보면은 이 교회가 좀 언덕에 있고 그다음에 교회 종탑은 더 높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주변의 불빛들은 보이지 않고 이제 종탑만 보이는 겁니다. 그 빛을 보고 저기가 마을이겠구나 싶어서 배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이제 마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 보니까, 이 마을이, 이제 동네가 송두라는 마을, 송두 마을이구나. 그래서 세무가 이제 다 거치기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가든지, 아니면 이제, 주변의 마을에 있는 분들은 이제 우리 동네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들이 대략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아니까 그 방향을 잡아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이와 같은 원리, 우리가 이와 같은 원리로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어둠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가기 위해서, 그죠? 그 제대로 된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비친 성경, 그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한 이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가는 방향, 그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산상수훈 말씀, 그 산상수훈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눈은 봄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예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눈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 지금 이 시각적인 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우리가 바라본들, 우리가 지금 이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근데 세상을 바라본들 세상의 이치를 보지 못하고 그냥 겉모습, 세상이 돌아가는 그 겉모습만 본다면 그것은 세상을 제대로 본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결국에는 보지 못하는 것과 달릴 바 없다라는 거죠. 보고 있으면서도 이 이치를 모른다, 돌아가는 그 상황을 모르고 있다면 그것을 본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눈은 이 세상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과 이치를 볼 수 있는 시각,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무엇이 진정한 보물인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무엇이 보물인지를 판단하는 그 시각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겉만 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있습니다. 보물은. 그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있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어떤 높은 자리를 원하고 많은 재물을 원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가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깨닫는 사람, 그것은 그런 사람은 분명히 보물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구나, 눈에 보이게 쉽게 보이는 것은 보물이 아니겠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시각적으로 그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살아가고, 또 세상 사람들이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들 오히려 귀한 보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을 제대로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의 눈에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보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10절부터 12절까지를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비교가 되죠. 이 말씀을 보면은 세상을 멸망할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멸망한다, 옷과 같이 낡아진다, 다 변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지금 세상을 멸망할 것으로밖에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합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에도 결코 세상은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자신들의 노력, 자신들의 힘으로 이것들을 집행하고, 그렇고 이것들을 자신들이 노력해서 굴러가게 하는
어떤 자신들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선언하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에 대해 반말을 할 뿐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다 멸망하고 사라질 것이다. 계속해서 성경의 가르침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될까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세상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내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성경의 관점으로, 성경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멸망 대상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산다라는 것, 그것은 결국에는 정말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어디에 소망을 두었습니까? 방주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이 음악이 계속 컴퓨터에서 나는 건가요? 이 반주가 이게 그만 되나요? 위에서 네. 노아는 이 세상이 멸망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방주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가 만약에 노아가 그렇게 방주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 하면은 어떻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있었겠습니까? 말이 120년이지. 여러분, 오늘날 따지면 우리 인간들의 수명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시간들이 하지 않습니까? 한평생 그 방주를 만들고 있는, 그래서 방주를 만드는 일이 그에게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심판을 보지 못하는 시각으로 본다면 계속해서 방주를 만들고 있는, 그것도 저 바닷가에서 아닌 저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고 있는 그 노아는 그냥 정신병자로 보일 뿐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100년 이상, 120년 동안 그렇게 노아의 방주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노아를 비방하고 또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제 오늘, 내일 하나님이 이제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홍수 심판을 믿은 노아에게 방주가 생명인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 속에서 더 가치 있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계속해서 이 선지자들과 또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세상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모습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고쳐지지 않고 변화될 수 없는 것이 심판이기에 세상은 필히 멸망을 받고 심판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3절에 보면은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 앉았을 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원수라. 그리스도의 원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내 원수, 그리스도의 원수, 예수님의 원수입니다. 그리스도의 원수가 무엇입니까? 원수는 다른 것이 아닌 세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도대체 왜 세상이 예수님의 원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그러면 그리스도의 원수라는 것입니까? 해와 달과 별, 이 자연의 모든 만물들이 다 그리스도의 원수입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이 원수라는 것은 그냥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정신을 대적하는 그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경계하고 대적해야 될 것들은 실제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죠. 사단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원수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어떤 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고 이 말씀대로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만 그들을 책망하시고 오히려 율법을 잘 지킨다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그런 자들이 오히려 더 많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의를 부정하시면서 인자, 즉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을 오히려 죄인으로 몰아세우고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 역시도 오로지 예수님의 의, 자신의 의, 예수님의 의죠. 그 의로 주어질 것일 뿐 너희들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끝까지 자기들의 의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상의 사고방식이고 그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유대인만이 예수님을 지킨 것이 아니다. 유대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든 어떤 세상이 예수님을 지킨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는 그 세상에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가 바로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셨어요. 다른 것들보다 먼저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이미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인간에게 맡기고 다스리라, 지키라 하신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주신 상태로 만족하고 또 그것들을 감사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들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습니까? 인간에게 다가오죠.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는 유혹, 그 유혹을 가지고 인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이제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 스스로 힘으로 살고자 하는 그 어떤 정신을 가진 그 인간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결국에는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 스스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마음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던 것이죠. 이러한 정신이 바로 그리스도의 원수이고 하나님은 이 원수를 결국은 멸함으로써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는 그 완전한 새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멸망을 당하는 세상에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그럼 우리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들. 아멘이시죠? 네. 구원받을 상속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원받을 우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천사들을 보낼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자들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처럼 존귀한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원받을 상속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세상이 살아가는 그 질서에 따라서
그 질서에 순응하며 그 질서에 따라 살아가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질서는 힘이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힘의 논리를 통해서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지배하고 소유하고, 이것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사탄은 이 질서 안으로, 이 세상의 질서 안으로 예수님을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당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하여금 그 구원의 크진 사명,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떡을 위하고 자기 이름과 영광을 위한 그런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시켜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유혹을 했습니까? 사단이 유혹한 이 세 가지의 유혹이 바로 그것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떡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세상이 고민하고 또 삶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 오늘 우리들의 많은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많이 듣습니다. 그래, 이런 말을 자주 하기도 하고 자주 듣습니다. 다 먹고 살기 위하여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떡이 없으면 어떻게 사느냐? 이 세상의 이게 사실 논리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상속자들은 떡의 문제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죠.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신다. 그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 말씀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전부로 여기고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질서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 하나님 나라의 그 법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매번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늘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늘 이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때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그런 상황이 올 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냥 눈물 몇 방울 흘리는 그런 감성적인 것이 아니죠. 정신은 여전히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고 살면서 눈물만 흘린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을 상속자의 모습이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멸망하지만 오늘 주님은 영존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그 영존하시는 주님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이 멸망하고 사라진 가운데 영원히 해처럼 빛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알아봐야 됩니다. 이러한 주님께 관심을 두지 않는 것, 우리가 이러한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나 역시 멸망에 가지고 살아간다, 이것을 인정하는 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늘 언제나 우리 심장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따라 살지 말고 진리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모습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외면한 채 이 세상, 그 세상의 모습만을 바라본다면 그 모습이 이 세상,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굉장히 어리석게 보입니다. 내가 세상적인 것에 관심만 두고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좀 초라해 보이는지 몰라요. 볼품없어 보이고 저게 무슨 그런 모습이냐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왜 저렇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처럼 예수님께 관심이 없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만을, 그래서 돈을 위하고 출세를 위하고 명예를 위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것이 더 마음이 가고 또 이것이 참 인생이다, 뭐 그렇게 늘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캄캄한 그 밤에 커다란 암초를 향해 돌진하는 배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타이타닉 아시죠? 아마 아시는 분도 아실 것입니다. 이 영화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도 아주 오래전에 나왔는데요. 그 100년 전에
1900년 초에 이제 영국에서 건조된 이 타이타닉은 아마 당시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배로 여겨졌고 초호화 유람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타이타닉은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처음 하는 항해에서 침몰했어요. 사람들은 이 타이타닉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배가 등산에 부딪혀서 파손이 되고 그리고 침몰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하고 그 배가 침몰되기까지 배 위에서 하피하고 쾌락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결국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럽습니까? 사람들이 그 끝을 알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지금 그 눈앞에 빙산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계속 달려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 이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 오실 때 진리를 가지고 오셨죠. 그런데 사탄은 자꾸만 우리에게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현실을 보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 진리가 밥을 먹여주냐? 그러면서 우리가 현실을 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내가 돈 있어야 살지. 그래서 진리보다 현실에 굴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서 세상을 제대로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같이 공독할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죠. 보이는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목하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죠. 순간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세계가 영원하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늘 명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귀신을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멸망할 것과 영존할 것을 보는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우리에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영존할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영존하신다. 우리 주님만이 영존할 것이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어리석음이 무엇이고 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십시오. 멸망과 영존이라는 그 갈림길에서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깊게 생각하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멸망할 것이다, 순간이요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만이 영존할 것이고 우리 주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여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길, 영존의 길, 우리 앞에 놓인 그 길을 믿음으로 선택하며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